할렐루야.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아멘. 건강하셨습니까? 아멘.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상고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런 생각을 하고 사람들에게 이런 질문을 해봤어요. 하나님이 저에게 이 땅에 사명을 가지고 보내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자로 뒤늦게나마 이렇게 이제 순종하게 되었는데, 제가 이제 늘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제게 건강을 주십시오. 건강을 주시게 되면 어찌됐든 목사 정년이 70이지만 70 이후에도 사람들에게 만나서 복음 전하고 상담하고 그것은 계속 할 수 있으니까 저에게 이제 건강을 주십시오. 근데 저희 어머니도 암으로 돌아가셨고 저희 큰언니도 암으로 돌아갔으니까 그 집안 이력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암으로부터 그 투병 생활, 어머니 10년 투병 생활, 언니 그 5년이나 되는 그 투병 생활을 지켜보면서 이게 암이 현대의학으로 정복했다고 하지만은 이게 만만치 않은 거예요. 투병 그 기간들을 보면은. 그래서 제가 기도하기를, 하나님 건강 보장시켜 주옵소서. 암 걸리지 않게 하시고, 암 걸리면 저는 그 즉시 사역 내려놓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이제 하나님 앞에 엄포도 놓고 그랬었죠. 근데 이제 봄이 되면서 제가 이제 위가 많이 안 좋아졌어요. 예전에 그 건강했었는데 갑자기 위가 안 좋아서 건강진단을 받으면서 결과가 나오기까지 그 시간들이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언니한테 그 이야기를 했어요. 나는 암이면은, 내 몸에서 암이 발견되기만 하면 난 수술 안 할 것이다. 나는 그냥 그것과 함께 살다가 그냥 갈 것이다. 그랬더니 언니의 반응이 뭐냐면, 수술을 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어떤 사람은 수술을 그렇게 원해도 그 기회조차 얻지 못해가지고 하직하는데, 수술을 할 수 있다는 그것만 해도 얼마나 그 다행이냐, 이런 이제 반응이 나왔어요. 그리고 또 이제 제가 동기 목사님들에게 그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암이 발생하게 되면 수술 안 할 겁니다. 그냥 그것으로 그냥 받아들일 겁니다. 그랬더니 어느 목사님이 이렇게 암을 선고받고 그 암을 이제 견뎌낸 뭐랄까, 이겨낸 사람, 그런 목사님이세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저한테 대뜸 하는 소리가, 그거 그렇게 쉽지 않을걸요. 그때 되면 그렇게 지금 말하는 것처럼 안 될걸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것을 보면서 어떤 사람은 기회가 그래도 있을 때 그것을 활용을 하라. 또 아니면 어떤 사람은 지금 말하는 것 그대로 장담할 수가 없다라고, 내일 일은 모르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니까.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예전에 있었던 일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와서 보니까 어쩌면 그것조차도 나의 오만함이다. 어떻게 생명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붙여주면은 받아들이는 거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허락지 아니하시면 감사함으로 가는 건데, 하나님 이것은 허용하고 이것은 안 되고 제한을 내가 한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것조차도 우리가 내려놔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그 월권행위, 하나님의 그 권한을 내가 쉽게 말하면 침투하고, 쉽게 말하면 그것을 갖다가 내가 좌지우지 하려고 하는, 조종하려고 하는, 컨트롤 하려고 하는 요것 자체도 하나님 앞에서는 죄가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자, 오늘 사순절 두 번째 줄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모든 그 생각과 모든 관심과 그 마음을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되느냐, 바로 주님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며 주님이 지금 어떠한 위치에 있으며 그 마음에 그 얼마나 그 외롭고 고독하고 그 예수님의 그 슬픈 그런 고된 그
사역에 어떠한 위치에 계실까라고 하는 요구를 따라가는 사순절 되기를 원합니다. 사순절 두 번째 주일에 우리가 함께 나눌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왜 분노하십니까? 자, 우리 함께 할까요? 왜 분노하십니까? 왜 분노하십니까? 예. 자, 우리 왜 분노하는지를 우리가 함께 나눌 거예요. 자, 이 분노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은 예수님이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세례를 받으셨단 말이에요. 세례를 받으시고 가장 먼저 간 곳이 갈릴리예요. 갈릴리 동네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또 그곳에 나사렛이라고 하는 오랫동안 이제 거기서 생존하셨고 자라셨고 이렇게 사셨던 곳, 30여 년 동안 사셨던 곳에 그 고향이죠. 찾아갔는데 그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반갑게 맞이해 주었나요? 아니면은 예수님을 무시했나요? 예, 무시했어요. 무시했는데 어느 정도 무시했는가 하면은 참 어쩌면 이럴 수 있을까 할 정도로 그 무시를 당하신 거예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그 나사렛이라고 하는 그곳에 이제 안식일 날 회당에 갔단 말이죠. 근데 그 회당의 그 뭐랄까 그 문화랄까 그것은 뭐냐면은 외부에서 예수님께서 오신 거잖아요. 이 회당에. 그러면은 거기서 성경책이 오늘날 우리처럼 많이 있지가 않고 파피루스나 아니면 가죽에다가 쓴 성경책을 돌아가면서 읽는 거예요. 근데 돌아가면서 읽는데 그것을 예수님에게 그 통독하시라고 이것을 낭독하시라고 그 성경책을 주셨어요. 그 성경책을 드렸더니 그 범위가 어딘가 하면은 선지자 이사야 글이 나온 거예요. 그 이사야 글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그 다음에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를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또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여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요 내용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봉독해 주신 거예요. 그러고 나서 책을 덮고 그 옆에 있는 사람에게 책을 맡은 사람에게 그것을 건네 주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길 이것이 이 복음이 이사야가 말한 이 복음이 너희들에게 다 응하였다 이렇게 선포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회당 안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선포의 말씀 그 증언을 들으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아, 저 사람은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의 이 말씀하심은 굉장히 권위 있는 말씀이란 말이죠. 복음을 선포했을 때 이사야의 말씀을 가지고 선포했을 때 풀어주실 때 그런데 사람들이 그 말씀의 놀라움 경이로움 그 다음에 그 어미하심을 받아들이고 아멘 맞습니다 정말로 맞습니다라고 이렇게 화답을 하는 것이 아니라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저 요셉의 아들 아니냐 그 요셉 뭐예요?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목수가 뭡니까? 천한 직업 중에 하나 정말로 그 비천한 직업 중에 하나 정말로 그 내세우지 못하는 랍비도 아니고 율법 교사도 아니고 그 다음에 회당의 서기관이나 뭐 이런 바리새인 측에도 끼지 못하는 요런 낮고 천한 자의 아들이 아니냐라고 지금 비아냥을 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들이 말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거야. 너가 다른 사람을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너가 다른 사람을 치유하려고 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그 남의 병을 고쳐주려고 하지 말고 너 스스로 너의 병이나 먼저 고쳐라. 이렇게 비아냥거리는 그들의 이제 비아냥을 들으셨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가 고향 여기서도 행하리라. 이렇게 이제 행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너 가버나움에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치유했다며 기적과 이적을 베풀었다며 죽은 자도 살렸다며 그렇다면 여기도 한번 와서 해봐라. 고향이니까 해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자 보세요. 주님이 나에게 치유해 주시기를 주님이 나에게 정말로 문제 해결해 주시기를 나를 살려주시기를 간절히 갈망하고 소원할 때 예수님의 메시지가 선포될 때 그게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아니면은 그래 너 좀 잘났다 너 좀 한다며 해봐라
하면서 이렇게 냉소적이고 비아냥거리면서 예수님 보고 하라고 하면은 그 멍석을 깔아놓으면은, 멍석답지 않은 그 멍석을 깔아놓으면은 예수님께서 그게 능력으로 나오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그 능력이, 하나님의 그 전지전능하심이 예수님을 통해서 나올 수 있겠나요? 예수님이 그거를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고향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로 우리 고향에서 정말 메시아가 났구나, 감사할 일이야,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야지, 이렇게 해야 될 사람들이 마치 그를 정말로 그 족보 없는 자, 애비 없는 자식 취급하듯이 이렇게 예수님을 무시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받는 일이 없다. 고향에서 환영받는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 이후에도 또 고향에 가셨는데 거기에는 제자들 데리고 갔는데 거기서 또 제자들하고 그 고향 사람들이 계망신을 줘가지고 여기는 주님 혼자 오셨지만은 이제 두 번째 고향 방문했을 때는 제자들도 같이 갔단 말이죠. 거기서도 또 쫓겨나다시피 하는 그런 예수님의 푸대접을 받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이 이제 또 풀이해서 예화를 들어주는 것이 구약의 엘리야를 예화를 들었어요. 그러면서 엘리야 시대에 하늘에서 3년 6개월 동안은 닫혀서 비가 내리지 않았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흉년이 큰 흉년을 깨뜨리시고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셨는데 그 비를 왜 내려주신지 아느냐? 질문한 거예요. 그 비는 바로 엘리야가 시돈 땅에 누가 있느냐? 과부가 있단 말이에요. 사렙다 과부가 있는데 그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그중 한 사람에게 보내심을 받았는데 누구냐? 많은 사람이 아니라 딱 한 사람, 사렙다 과부, 그 가정에 보냄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풀이해 주신 거예요. 그랬더니 이 유대 사람들이 시돈 땅이니까 이방 사람이잖아요. 이방 사람들에 대한 시기가 많은 거예요.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를 성민으로 선택하셨고 우리는 하나님의 성민이기 때문에 대단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유대교란 말이죠. 그 기득권들이란 말이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걸 딱 집어가지고 너희들이 아니라 시돈 이방 사람, 사렙다 과부 이 한 사람에게 뿐이니라 이렇게 정확하게 이제 그 4장 2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랬더니 온 사람들이 마음이 부글부글 끓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유대교 사람들은 이방 사람들을 개처럼 취급하잖아요.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잖아요.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셨고 성민으로 삼으셨지 이방을 성민으로 삼은 것이 아니다라는 그런 강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란 말이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의 심령을 아신 거예요. 그러면서 또 말씀하시기를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선지자 엘리사 때에도 이런 일이 있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 깨끗하게 됐다. 그 한 사람을 위해서 보냄을 받았는데 그가 누구냐? 수리아 사람 나만 장군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지금 나열하신 것 중에는 누구도 구원받은 유대인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여기도 나만도 수리아 사람 이방인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뭐냐면은 내가 온 것은 너희를 위해서 온 것도 있지만 이방을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이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먼저 구원을 받게 되고 이방인들이 먼저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받아들이는데 그것을 보면서 너희도 깨닫기를 원하고 회개하기를 원하고 나를 영접하기를 원하는 예수님의 그 간절함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아만 장군이나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사렙다 과부의 예를 들면서 이렇게 예화를 말씀할 때 이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있는 사람들의 그 마음이 부글부글 끓어오르기 시작하면서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다.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다 해가지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28절부터 30절 말씀이 여기 나오는 거예요. 회당에 있는 자들이 뭡니까? 이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의 그 설교를 듣고 다 크게 어떻게 했어요?
화가 났어요. 여러분, 이게 화가 날 일입니까? 예수님께서 너희 구원이 너희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구원이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 설교를 선포했는데, 말씀을 선포했는데 이게 화가 날 일입니까? 그러니까는 이 유대교 사람들은, 회당에 있는 사람들은 뭐예요? 우리만 구원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방인은 안 되는 거예요. 나만 구원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아주 그 독보적이고 아주 뭐랄까, 편협적인 그 사고를 예수님께서는 지금 찝어내신 거예요. 그랬더니 29절에 뭡니까?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요. 그 회당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일어나가지고 예수님을 동네 밖으로 쫓아냈어요. 쫓아냈는데 어떻게 됐어요?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그 동네에서 이렇게 산을 깎아가지고 이제 이렇게 도시를 만들려고 하는 모양이죠. 낭떠러지까지 예수님을 끌고 가신 거예요. 그냥 가도록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을 끌고 질질 끌고 갔어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을 거기서 밀쳐서, 아니 얼마나 이 분노가 이게 차올랐으면 정말로 그 처절한 분노로 얼마나 고통 속에서 살아왔던 이 회당에 있던 사람인지 예수님을 그 낭떠러지에서 떨어서 밀쳐서 떨어뜨리려고 죽이려고 하는 이 음모를 했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의 행하신 행동은 무엇입니까? 안 돼! 너희들이 이렇게 하는 것이 죄야! 이것은 하나님 앞에 영광이 안 돼!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그냥 유유자적하게 예수님께서는 그들 가운데로, 그 가운데로 지나서 통과해서 다른 곳으로 가시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무엇을 나타내기를 원하는가 하면은, 왜 유대 사람인 회당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분노를 했을까? 예수님의 말씀하신 것이 그렇게 분노할 일이었나요? 잘못된 가르침. 어떤 잘못된 가르침이 있었죠? 그들만 구원받는. 그렇죠. 바리새인들이나 율법교사들이 가르친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과는 달랐던 거예요. 그 잘못된 지도자로 인해 가지고 이들은 왜곡된 사고를 가졌고 왜곡된 사상을 가졌고 그것이 옳은 것으로 그것만 붙들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것을 붙들고 있다면 이들조차도 천국에 갈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깨뜨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깨뜨린 것이 첫 번째 작업이 무엇이냐? 유대교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유대교만 하나님의 성민으로 택한 것이 아니고 이방인도 하나님의 구원이 있다. 이것을 할 때에 이들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우리는 우월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유대교라고 하는 우월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들은 죽어 마땅하고 지옥 가야 되고 지옥 백성이고, 우리는 당연히 하늘의 아버지와 함께 영생 복락할 수 있는 영원한 그 세계에서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으니까 라고 하는 자부심이 너무 만연되게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저들의 그 마음을 바꿔놓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저들의 가지고 있는 잘못된 시각을 우리가 깨트릴 수 있을까? 어떻게 보면은 저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종교잖아요. 종교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생명을 살리는, 어때요? 생명의 양식을 가지고 오셨고, 그 다음에 또 생명의 떡을 가지고 오셔서 그들의 생명을 살리려고 그들에게 찾아가신 거 아닙니까? 그래도 내 고향, 내가 사랑하는, 내가 태어난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먼저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를 원해서 예수님이 찾아가셨는데, 그들은 마음의 바리케트를 치면서 절대적으로 예수님의 그 복음을, 그 생명의 양식을, 생명의 떡을 받아먹을 생각이 없고 그를 배척했던 거예요. 예수님을 배척했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그 복음을 배척한 이 나사렛에 있는, 회당에 있는 유대교들, 이것을 보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오죽했으면 이 땅에 보내셨겠냐고요. 그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면서 그 선지자들이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달하기를 원하셨지만
결국에는 그들이 가다가 마음이 변하고 자기의 욕심과 탐욕을 계속적으로 채우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그 하나님의 성전을 갖다가 환전하는 것이며 장사하는 소굴로 만들어버리는 이런 것이 비일비재하는, 그러니까는 기복적인 신앙, 예수님을 믿으면 그리스도를 내가 영접하기만 하면 나에게 복이 있고 그 다음에 내가 하는 일이 잘 되고 병도 걸리지 않고 그 다음에 또 이 많은 것들이 다른 사람보다도 뛰어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사람보다도 앞서가는,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는 이 신앙관, 기복적인 신앙관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올바른 신앙인이다라고 생각하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우리에게 오늘 찾아오신 거예요. 예수님의 가신 길을 우리가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나의 인생에 답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어요. 오셔서 자기 동네를, 고향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애양심을 가지고 애국심을 가지고 그 땅을 찾아갔는데 그들은 배척하고 그들은 어때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음모하는 거예요. 우리가 옆 동네 사는데, 같은 동네 사는데 얼마나 그 예수님이 꼴보기 싫었으면 옆집에 있는 아들을 죽이려고까지 음모를 하냐고요. 회당에 있는 사람들, 나오는 사람 나름대로 그래도 그 지역의 유지고 그 지역의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회당에 모이는 거 아닙니까? 그들이 음모를 해가지고 예수님을 끌고 벼랑 끝에 서게 하고 밀쳐내려고 하는 이 음모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버나움에서의 모든 이적과 그의 사역에 있어서 모든 그 행적들을 다 알고 꿰뚫고 있어요. 이들은. 예수님 입장에서 우리가 한번 이 상황을 한번 들어가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환자,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고 그 다음에 또 중풍병, 손마른 자 뭐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를 하시죠. 예수님의 사역이 고될까요? 고되지 않을까요? 되십니다. 우리도 이 땅에서 하루 굉장히 고되게 일한 날은 뿌듯함도 있지만은 그 이면에 어때요? 나홀로 있는 시간에 외로운 거예요. 그리고 슬퍼질 때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의 사역은 너무나 힘든 사역이에요. 3년 동안의 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사역이 평생 우리가 일생 동안 살아갈 그것을 압축해가지고 홀로 하시다 보니까 너무나 쉴 틈도 없이 계속적으로 말할 수 없는 그 밀려오는 사역 때문에 쉬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마다 예수님께서는 산으로 가시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야지만이 거기서 위로를 받고 하나님의 뜻을 다시 확인하고 하나님의 그 능력을 받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받고 그리고 또 사역의 현장에 가시기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산으로 가서 만들어서 쉬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늘 사역에 지치셨어요. 힘드셨어요. 그리고 홀로 있을 때는 늘 외로웠어요. 일할 때는 우리가 에너지가 나오고 일할 때는 우리가 기쁘게 일을 해요. 그 상황에 맞게 일을 해요. 근데 일이 다 마치고 나 혼자 있는 그 시간에는 외로움이 밀려오게 되는데 일의 농도만큼 내가 일에 에너지를 쏟은 것만큼 그 외로움의 깊이도 그만큼 깊어지는 거예요. 이런 이 외로움을 주님께서는 어떻게 해결하셨을까? 때로는 절망이 나타나기도 하고 그 때로는 죽음이 나타나기도 하고 그때 홀로 계시는 예수님은 늘 슬픔에 차 있을 수도 있고 밀려오는 이 외로움과 고독을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주님이 가신 그 길이란 말이죠. 그리고 이들에게 생명의 양식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양식을 받아 먹을 생각을 못하고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그를 쳐서 죽이려고 하는, 밀어뜨려서 그를 낭떠러지에 묻어버리려고 하는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험악하고 정말로 그 포악한 간악한 이 심령들이 바로 유대인만 아니라 회당에 있는 사람만이 아니라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안에 있는 우리의 심령이라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왜 이들은 이렇게 유대 사람들은 분노를 했을까요? 왜 화가 났을까요? 내가 구원받는 것 감사하죠. 이웃도 같이 구원받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이웃은 절대 용납이 안 되고 나만. 나의 중심적 이기주의, 내 중심적. 주님은 이타적인 사랑을 말씀하셨어요.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 그것이 너와 내가 같이 사는 것이다. 상호 공존하는 것이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힘들어요, 지금. 내 문제가 먼저 해결돼야 돼요. 내가 지금 재정이 필요하다고요. 내가 지금 직장이 없다고요. 내 사업이 지금 안 되고 있다고요. 내 거. 나만 하는 것. 이것이 무엇입니까? 내 중심적, 이기주의, 탐욕인 거예요. 내 자식이 중요하고요. 내 가족이 중요하고요. 나만 있고요. 타인요? 좀 기다리세요. 내가 어느 정도 안정된 다음에, 내가 어느 정도 좀 이렇게 자리를 잡은 다음에, 그때는 내가 헌금도 하고요. 그 다음에 그때는 내가 후원도 하고요. 그때는 내가 이웃을 돌보고요. 이런 마음이 이때 유대교에 있는 사람들이, 회당에 있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오늘날 우리에게 있는 내 모습은 아닌지요. 탐욕이라고 하는 것은 때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의 이 모든 만물의 영장으로 우리를 이 땅에 세우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러한 것을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이 하늘을 보게 되면, 천지를 보게 되면, 하늘과 땅, 그 천지를 보게 되면 하늘에서는 우리가 무엇을 공급받습니까? 비를 공급받는 거예요. 엊그제도 보니까는 눈이 내렸더라고요. 이 눈이 오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초목들이 그 비를 먹음으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합니까? 양식을 공급받는 거예요. 영양을 공급받는 거예요. 그리고 바람이 불어서 이 나무와 나무들이 서로 이동을 하면서 서로가 이렇게 그 씨앗을 가지고 이렇게 그 뭐죠? 접목이라고 할 수 있나? 어떤 단어가 있을 텐데 지금 떠오르지 않는데, 그러면서 암수 이렇게 씨앗들이 바람에 흩날려 가지고 열매로 그렇죠. 수정의 과정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늘에서부터 바람 창고를 열어 가지고 그 바람이 이 땅에서 너무나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유익을 주고 인간이 살아가도록, 또 짐승들이 살아가도록, 모든 식물들이 살아가도록 이렇게 하늘을 우리에게 공급하는 것을 교훈을 주시는 거예요. 때로는 우박 창고에서 우박을 내려서 우박이 필요한 데는 또 우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이렇게 필요를 공급하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땅은 어떻습니까? 이 모든 대지가 인간을 받아주는 거예요. 우리가 더러운 거 어때요? 땅에 버리잖아요. 오물 같은 것도 다 버리잖아요. 그런데 그 땅은 어떻습니까? 다 받아내는 거예요. 아, 너희 꾸정물이라서 이건 안 되겠어. 너는 이거는 그 냄새 나는 것이라 안 되겠어. 깨끗한 것만 나한테 줘. 나는 싫어. 이렇게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선별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땅은 다 받아내고 어떻습니까? 그 땅에서 우리에게 다시 생명을, 싹이 되어서 양식이 되고 열매로 우리에게 생명이 올라오게 하는 것이 바로 이 땅은 하나님의 사역이, 이 본분을 우리에게 인간을 섬기라고, 동물, 식물을 섬기라고 이렇게 다 받아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인간의 생명을 이 땅이 다 받아내죠. 또 먹여 살리죠. 가축도 식물의 근원이 되어주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근본 바탕인 것입니다. 온갖 더러움을 다 받아내는 이 땅, 이 대지, 먹거리, 열매, 식량 공급, 어느 것 하나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가 평생 먹고 살고 우리의 전에 있던 인류와 또 앞으로 이후에 우리의 후손들도 다 먹고 살 만큼의 그런 것들을 공급해내는 이 땅. 이 땅은 뭐예요? 하나님이 창조한 목적대로 그대로 그 사역을 변치 아니하고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럼에도 인간은 하늘과 땅을 통해서 많은 것을 공급받으면서도 깨닫지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또 우리에게 바다를 주셨어요.
이 바다의 모든 것을 채워놨지만 우리가 생활의 폐수를 비롯해 가지고 여기서 대소변이나 이 모든 것들을 다 정화하지 못하면 어떡합니까? 마지막 끝에는 바다로 다 몰아내는 거예요. 그 바다는 역겹다고 말하지도 않고 거부하지도 않고 다 받아내고 품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안에서 이 모든 것을 전부 정화 작업을 해가지고 결국에는 우리에게 물고기로, 큰 물고기, 작은 물고기, 또 미네랄로 이 많은 것을, 인간에게 필요한 것을, 먹거리를 창조해가지고 내놓는 이 바다, 온갖 더러운 오물들을 다 품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각종 각색의 생선을 우리에게 공급해주고 에너지원을 공급해주는 이 모든 것을 다 우리가 누리면서 인간은 어떻습니까?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면서 이 모든 천지 만물을 관리하는 관리자로서 우리가 사명을 받고 이 땅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무엇 하나 나누는 거 있습니까? 무엇 하나 우리가 제대로 돌보고 관리해 주는 거 있습니까? 생태계에서 우리가 도움만 받지 진정 우리가 생태계를 관리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파괴만 하고 있지. 이런 부끄러움이 있는 거예요. 이런 자연을 통해서도 끊임없이 하나님께서는 교훈을 주고 계시는데 인간은 이 자연을 통해서 교훈받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어떤 자인데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성민으로 나를 성민으로 택하셨는데 나는 예수를 믿고 있거든. 나는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고 살거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천국 가는 게 중요하고 현재 이 땅에서의 삶이 내가 중요하지. 내 중심적 나 타인에 대한 배려 없죠. 이타적인 사랑 나에게는 아직도 먼 그런 신앙의 단계예요. 이것을 예수님이 보시고 얼마나 힘들으셨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왜 유대교 사람들이, 그 회당에 있는 사람들이,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합심하여서 예수님을 그 땅끝, 그 건설 현장에 그 땅끝에 끌고 가가지고 그를 밀쳐내려고 했습니까? 오늘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지금 교훈이에요. 우리는 그때 유대교에 있는 회당에 있는 그 사람들이, 유대교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절했고 거역했고 그를 죽이려 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교훈을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 나에게 적용해야 돼요. 나에게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나는 이기주의자예요. 나만 생각하는 자예요. 자기중심적인 사람이에요.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는 상관이 없이 그리스도를 내가 자꾸 벼랑 끝으로 몰고 있어요. 그리고 밀어내고 있어요. 거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내 안에 그리스도를 밀어내고 내 안에 그리스도를 죽여야지 내가 살 것 같습니까? 내가 행복할 것 같습니까? 내 문제가 해결될 것 같습니까? 내 안에는 끊임없이 미워하는 이웃이 있어요. 너 때문에 너를 이렇게 내가 밀어내지 않으면은 견딜 수 없는, 왜 그것이 내 안에 나일 수 있어요. 나는 내가 싫어. 내가 마음에 안 들어. 왜 분노를 하고 있습니까? 내가 마음에 안 들어서 분노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 나에게. 나를 밀어내고 있어요. 근데 그 나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나가 아니라 주님이에요. 주님의 본체. 주님이 내 안에 나를 형성하고 있는데 나를 미워하고 나를 밀어내고 나를 싫어 버림받고 나를 계속적으로 학대하고 있는 나. 그것은 내가 주님을, 왜 나를 창조하신 그 주님을 내가 지금 학대하고 있고 밀어내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타적인 사랑 뭐예요? 나와 나. 내가 참 자아, 참 나. 주님이 계신 나가 있고 거기에 이웃인 나의 자아가 있어서
이 이웃을 이타적인 사랑으로 해야지, 나를 수용해야지만이 하나님도 사랑하고 주님도 사랑하고 나도 이웃이라서 나를 품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안 되다 보니까 밖에 있는 사람들, 이웃, 주변에 내 친구들 다 미워지고, 내가 밉다가 사람에게 말은 하지 않지만 무의식 가운데 내가 홀로 있을 때는 늘 누군가 떠올라가지고 그 사람을 막 내가 학대하고 미워하고. 그런데요,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멀리 있는 사람은 안 미워요. 거리를 둔 사람은 별로 미워하지 않아요. 근데 가까이 있는 사람, 그 다음에 또 어때요? 나에게 친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미워지는 거예요. 미운 거예요. 이것을 보면서 주님께서 얼마나 힘드셨을까? 주변에 우리 사람들은 우리를 미워합니다. 왜? 저들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를 배척하고 미워합니다. 세상은 그런다고 그랬어요. 내가 지금 내 환경이 왕따를 당하고 미움을 당하고 이렇게 낭떠러지 끝에서 정말로 이렇게 사람들에게 실어버림받은 이런 나의 환경이라면, 그것은 바로 주님이 가신 그 길이기 때문에 나도 그 길을 갈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세상은 나를 경멸할 거예요. 세상은 나를 무시할 거예요. 세상은 나를 어떻게 해요? 힘들게 할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해결 방안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까요? 30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지나서 가시. 예. 그 장정들이 예수님을 그냥 결박을 해가지고 끌고 가는데, 예수님 어때요? 그 가운데 도망가는 것도 아니고 외곽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그들의 가운데를 당당하게 어떻게 합니까? 지나서 유유히 가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그리스도를 보면서 우리의 현실에 있어서의 문제 해결은 이거예요. 예수님이 원수들 사이에서 유유히 걸어가시는 것처럼 우리도 지금 환경 가운데서 예수님의 손을 잡고 당당하게 유유자적하게 뻔뻔스럽게 가는 거예요. 주님의 길을 가는 거예요. 숨어서가 아니라 몰래서가 아니라 가운데 길로 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볼까요? 안 볼까요? 예수님을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그들의 생각이 어떤 생각으로 바뀌었을까요? 그들이 생각이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렇죠. 달려들지 않았어요. 이들은 회당에서 예수님을 끌고 끌어냈단 말이죠. 그때 분노가 가라앉고 어때요? 더 이상 그에게 범접하지 못하는 그 예수님의 그 전능하심을 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주님은 내 마음속에 계시면서 우리의 환경 가운데 내가 이렇게 무시당할 때, 내가 이렇게 죽음 앞에서 밀침을 당할 때 예수님께서 나의 손을 붙잡고 유유자적하게 원수들의 그 가운데 길로 우리를 이끌어내시는 그 주님이 계시단 말입니다. 나만 혼자 이렇게 외롭게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는 것인가 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주님이 먼저 이게 가셨어요. 그래서 주님이 이 문제 해결하는 그 해결 방법을 어떻습니까? 그들 앞에 당당하게 걸어가신 것처럼 우리는 주님의 손을 붙잡고 그 원수들 앞에서 당당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사순절 두 번째 주일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왜 이 유대 사람들이 분노를 일으켰느냐? 그들 안에는 열등감이 있는 거예요. 나만이 구원받아야 되고, 나만이 칭찬받아야 되고, 나만이 인정받아야 되는데, 나 말고 또 다른 이방, 내가 개처럼 취급하고 발 아래 그 말발굽으로 이렇게 그 짓밟은 그들도 구원받는다 하니까 용납이 안 되는 편협된 사고를 가진 자, 그렇습니다. 왜 분노를 하느냐? 내 안에
열등감이에요. 열등감.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내 열등감을 가지고 주님을 몰아내고 나를 몰아내고 나를 피폐하고 망하게 하는 그런 자리에서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열등감 내려놓고 주님과 함께 그 원수들이 있는 그곳으로 당당하게 지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 사순절 두 번째 주일에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나는 왜 분노하는가? 이것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깨닫고 승리하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주님 손잡게 하소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